한 주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자, 예배를 가장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릴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응답 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현장 살릴 절대 사명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예, 2019년도 우리 이제 전반기 전하고 이제 후반기 접어들었는데 특히 우리 후반기에는 많은 여름 행사들이 참 많이 있고 계속해서 행사가 있습니다. 전교인 성경학교도 있고 또 우리 8월 14, 15일 날 또 선모 캠프도 있고 또 새생명 초청주일도 있고 또 성탄 행사도 있고 또 렘넌트들 필리핀 선교 캠프도 있고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 행사 가운데 11월 달에 새생명 초청주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1년 영혼을 추수하는, 그동안 우리가 전도했던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디데이로 잡고 그 앞에 우리 8월 14, 15일 날 여름 선물 캠프가 하나 예비 캠프가 되고 또 우리 성탄 축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후속 캠프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그 열쇠가 뭐냐면 300 전도 노트를 통한 전도 운동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300 전도 노트 다 가지고 명단 놓고 또 적어 놓고 기도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300 전도자 훈련을 통해서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한번 전도해보자, 힘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300 전도 노트에 명단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걸 체험하자. 그래서 우리가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전도자의 삶을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한 제일 첫 번째 훈련이 저번 주 말씀했던 것처럼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것이다. 영적 상태가 치유가 안 되어지면 전도자의 삶은 불가능하죠. 그러면 정상적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세 가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예배와 말씀이 집중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집중되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 사업에, 렘넌트들은 공부에, 또 우리 사역자는 사역 현장에 집중되어지는 상태, 그걸 보고 정상적 상태다. 근데 만일 우리가 이런 당연히 집중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은 영적 상태가 지금 무너져가 있다. 영적 상태가 치유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황폐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분열 상태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
세 가지 집중은 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상태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영적 상태를 치유받는 방법이 뭐냐? 정식기도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정상적인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건강 회복되는 거지, 정상적인 삶을 놔두고 무조건 약만 먹고 이런, 그러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그런 창조 원리를 우리가 벗어나서 하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정식기도를 통해서 영적 리듬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진다. 그래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황폐하다, 뭔가 늘 갈급하고 뭔가 만족이 안 되고 늘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갈급하고 말이에요. 또 뭔가 영적으로 혼란스럽다, 뭐가 어떻게 될 줄 모르겠다, 말씀 들어도 그러고 기도도 모르겠고 막 하여튼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인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막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디 보면 중환자라 보면 돼요. 그리고 좀 삶이 다 무너져가지고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냥 막 완전히 집착, 중독 막 이쪽으로 계속 빠져들어간다, 그냥 막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완전 중환자예요. 그분들은 정시 기도가 아니라 정시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반드시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된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됐다면 두 번째 훈련해야 됩니다. 두 번째 훈련이 뭐냐면 영성 회복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성도는요, 평생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육신 싸움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로마서 7장 15절 24절 보니까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굉장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갈등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랬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은 도무지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자꾸 원하지 않는 일을 자꾸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뭘 자꾸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게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갈등했든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아마 현실일 가능성이 저는 100%라 봅니다. 저도 이런 갈등 속에서 굉장한 사실은 갈등을 하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막 더 이상 살기 싫다.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나 말이야. 뭐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태까지 사실은 체험했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렇죠? 그 등소평이겠습니까? 흰지 검은지, 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상담학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흰지 검은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한쪽에는 성인도 받고 싶은 그 있고 한쪽에는 나도 모르게 육신의 소욕을 막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계속 갈등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고 싶은데 성령의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자꾸 육체의 소욕 따라 막 살아간다 그 말이야. 거기에 대한 갈등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죠. 우리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 이게 맞다 생각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걸 보고 영적 문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예수 믿는 순간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나. 그 세상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과 늘 싸우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제 나이가 들었죠.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주님 부르심을 이제 얼마 앞두고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고 왔고 결국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신앙생활을 그만두느냐?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 들고 갈등하고 손해가 오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공허, 혼돈, 흑암으로 역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허, 혼돈, 흑암. 공허란 말은 비어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은 우리 마음을 자꾸 비게 만듭니다. 허망하게 만듭니다. 살면 살수록 뭔가 확 채워져야 되는데 살수록 허망해져.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라면서 뭔가 허전한 거요. 혼돈, 무질서하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흑암, 말 그대로 답답한 겁니다.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절망적이고. 그게 뭡니까? 사단이다 말이에요. 이 공허, 혼돈, 흑암의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하와 속에 공허, 혼돈, 흑암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인간을 완전히 멸망 속에 빠지게 만들었지. 이 존재가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보니까 지금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는 산길을 찾고 있다. 지금도. 그래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다 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 뭡니까? 정사, 권세, 어둠에 속한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씨름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치, 이 역사를 보면요, 그 속에 반드시 우리 나라에 내려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저주가 안 꺾였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이 문제가요, 지금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과연 사단의 존재가 안 보인다. 저는 뚜렷하게
이 사단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사로잡고 얼마나 지금 나라를 이념으로 말이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지. 지금 이념 싸움이잖아요. 일본과 우리나라 결국 이념 싸움이에요. 굉장한 상처의 싸움이, 영적인 저주의 얘기. 그렇죠. 이걸로 그렇게 기도를 안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12가지 방법을 가지고 완전히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그게 세 가지 올무죠. 나, 돈, 성공이라고 하는 그게 올무에 딱 걸어서 나 자신과 돈과 성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의 함정,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완전히 딱 함정이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6가지 운명이라는 그 틀에 딱 갇혀서 못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결국 운명대로 딱 그대로 망하도록 이 사단의 12가지 방법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싸움은 내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실패합니다. 이런 가인 보세요. 결국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이기지 못하고 사단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결국 최초 살인자가 됐잖아요. 사울왕도 결국 마지막에 이 세 가지 싸움에 실패해서 결국 마지막 자살하게 되는. 가룟유다도 마찬가지. 예수님 제자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사단에게 그대로 걸려들어서 예수님을 팔고 결국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되는, 결국 완전 인생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자들 보세요. 성공자입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성공자로 안 보입니다. 저는 특히 우리나라에 뭔가 좀 성공했다, 얼마나 갑질하는지 몰라요.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말이요. 뭐 돈 있다고 뭐 높은 자리 있다고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 갑질하고요. 막 난리를 칩니다. 그냥 막. 좀 뭐 겸손하면 안 되는지, 그렇게 우리가 참 힘든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조금만 다 겸손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막 존경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돈도 있고 성공했지만은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있고 지금 굉장한 어떤 영적인 분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엘리트들, 연예인들 보세요. 뭐가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약을 하고 말이에요. 완전 막 타락문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결국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쓴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세 가지 싸움에 실패하니까 결국 인생 완전히 실패하게 된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배고픈 줄 알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배고픈 줄 알고 야,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안 되니까 성령 꼭 데려가자. 야, 뛰내려. 사람들이 너희들 얼마나 환호하겠냐. 박수치고 명예심. 그리고 그것도 실패하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면서 너에게 절해라. 내가 모든 걸 네게 다 주겠다. 나는 이게 줄 능력도 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의 가치,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성도들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에 딱 지금 사단에게 완전 딱 걸려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신앙생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18,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네 가지 밭을 얘기하죠. 길가, 두 번째는 돌밭, 가시들기 좋은 밭. 길가는 뭡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 쫓아 못 버리는 거예요. 돌밭은 뭡니까? 말씀 받을 때 막 은혜 된다, 할렐루야, 막 눈물, 감동, 막 흥분하고 그러는데 외부적 핍박이 오고 남편이 조금만 딱 건드리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막 신앙생활 때려쳐버려라. 막 우리 교회 막 어느 집사, 막 어느 장로, 막 목사 때문에 신앙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게 돌밭 신앙이에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냄비 신앙. 냄비는 막 금방 파르르 끓잖아. 불다 그만 쫙 금방 식어져 버린다.
이게 돌발 신앙이거든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뭔가 이렇게 은혜도 받고 말씀으로 살고 몸으로 치고 막 합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내 속에 있는 선뿌리, 내 속에 있는 상처,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여기 걸려 들어가지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외부가 아니고 내 안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은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의 밭이 길가 같은 밭, 돌밭 같은 가시떨기 같은 이런 영적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30, 100배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틀을 벗어버리라. 창세기 3장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나도 모르게 내리고 있는 틀린 각인, 다른 뿌리, 망할 체질, 그걸 완전히 바꿔라.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란 말은 전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아무리 여러분 삶을 완벽하게 살고 대단하게 살고 성공해도 결국은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도자 삶이란 말은 전도와 삶이 성공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데 삶이 안 된다. 삶도 무너지고 전도도 결국 무너집니다. 또 삶은 전도가 안 된다. 결국 평생 살고 그 삶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은 살아도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도자 삶 살아야 된다. 그래야 전도 성공하고 삶도 삽니다. 전도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사업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자녀를 우리가 낳는 이유, 모든 것의 결론, 모든 목적, 오직 전도. 왜? 그것밖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삶은 뭐냐? 그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좋은데 수단과 방법이 틀리다. 그럼 결국은 목적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도의 삶은 같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해야만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성이란 말은 이제 육신적인 면을 얘기하는데 인간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하잖아요. 인간성 됐더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인간성이 안 됐어. 저 사람은 말하는 것도 인간성이 안 돼 있고 행동은 인간성이 안 돼 있고 보면 인간성이 아예 바닥이야 완전히. 그런 얘기도 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성이 필요합니다. 참 저 사람 인간성이 됐네. 사람 괜찮아. 두 번째는 뭡니까? 지성입니다. 정신적인 면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책도 좀 읽고 또 문화도 좀 알고 여러 가지 이런 이런 부분들 좀 돼야 되겠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지성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 볼 때 무식하다 또 이런 얘기 됐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너무 낮아 이랍니다. 대화가 안 되랍니다. 또 너무 기본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이것도 모르나라면서. 그러면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성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영성이죠. 영성은 영적인 면인데 영성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성과 지성과 영성이 사실은 우리가 잘 이렇게 균형 있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뭡니까? 세 가지 싸움을 이기려고 그러면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자,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세 가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 첫 번째가 말씀 집중입니다. 오늘 우리 119편 전체가 사실 말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성경의 한 장으로서 가장 긴 책이 바로
긴장이 우리 시편 119편인데 말씀에 대한 시라고 보면 됩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1절부터 보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 그랬고,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 그랬고, 3절에는 주의 도 그랬고, 4절에는 주의 법도 그랬고, 5절에는 주의 율례 그랬고, 6절에는 주의 모든 계명 그랬고, 또 9절에는 주의 말씀, 10절에는 주의 계명, 11절에는 주의 율례, 또 13절에는 주의 입의 모든 규례 그랬고, 14절에는 주의 증거.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만큼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말씀에 굉장히 집중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특히 오늘 9절부터 16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어느 정도 말씀에 집중했느냐.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증거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을 즐거워하는 같이 주의 증거도를 즐거워했다.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리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 잊지 아니하리다. 그게 시편 기자가요 굉장히 말씀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내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그 이상으로, 그죠? 뒤에는 꿀송이도 달다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 집중이 내게 막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집중할 때 5가지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읽기.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말씀을 읽어서, 이것도 영적 상태가 황폐하고 여러 혼란스럽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 읽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적으로 저거 너무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요, 우리 주일 새벽에 같이 성경 읽잖아요. 그것처럼 같이 모여가지고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경을 읽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때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그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그 여전도 회원들 모아가지고요 성경 일독을 같이 쫙 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하루에 35장씩 읽었어요. 아침에 딱 학교 가기 전에 읽으면 1시간 반 만에 35장씩 읽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보름 만에 성경 한 권씩 다 떼버립니다. 어떤 사람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 성경을 35장 읽으면 그게 뭐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정독을 하고 해야 되죠. 그럼 네 정독하면 다 기억하나? 여러분, 정독 아무래도 듣고 넘어가서 잊어버린다니까. 특히 이제 나이가 이제 50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1초 전 얘기를 잊어버려. 그래서 성경 읽고 금방 또 잊어 돌아본다니까. 그럴 바에는 어째도 잊어버릴 거 속독으로 쫙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1년에 4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공부 방법이 그랬거든요. 하나 놓고 막 외우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책을 처음부터 다 읽어버려요. 몇 번 읽어버리면 중요한 게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고 집중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3개월 공부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 내 공부를 어떻게 되겠어 지혜 주시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3개월 공고 출신에다가 학원에 나가 책 없죠. 3개월 집중했어요. 점수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원래 머리가 안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방법을 가르쳐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해하는 상관없어. 잠깐 읽는데 이해됩니까? 무조건 처음 그거 다 읽는 거예요. 몇 번. 그러면 중요한 게 싹 들어옵니다. 그것만 집중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지, 랩런트들?
진짜 그걸 해봐. 어제도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3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통 성경이요, 그래 길어본들 35장 넘어가는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창세기는 50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또 사도행전 40장이지만은 어찌됐든 30장 읽으면요 한 권을 읽는다 보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읽는 정독하는 거하고 쫙 다독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독을 하면 성경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집니다. 영창처럼 쫙 펼쳐진다니까. 그래서 이 정독이 굉장히 정독이란다. 다독이 굉장히 좋은 굉장히 집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차근차근 읽는 건 집중되지만은 쫙 읽는 때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돼요. 우리가 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0km로 천천히 가면요 존다하니까요. 150km 달리 뿌리는 기라면 그러면 집중돼가지고 사산하고 싶어가지고 그것처럼 뭐 150 달리라 그 말은 아닙니다. 목사님 150 달리랬대서 잠 오는데 150 달리 보자. 그러지 말고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구역에서도 하고 또 지교에서도 하고 다락방에서도 하고 그 사람에서 그냥 몇 장씩 쫙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 읽기 훈련. 두 번째는 말씀 듣기 훈련. 매일 계속 듣는 겁니다. 매일 듣는 것도 외우려 하지 마세요. 적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요. 그냥 계속. 여러분 적는다고 가지고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듣고 흘러버리고 한쪽 귀도 한쪽 그래 됩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죠. 여러분 복음서 계속 들어가면 어느 시간이 되면요 그 들었던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여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콩나물 키우는데 하루에 몇 번씩 물 준다. 물 쫙 다 빠져. 그런데요 콩나물 쫙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막 딱 시간 정하고 나 정시기도 시간에 내가 메시지 하나 듣는다. 하나 듣겠다. 아니면 2개 듣겠다. 아니면 복음 편지 읽으면 10개까지 듣겠다. 이런 나름대로 딱 정하는 거예요. 주제를 스케줄 짜는 거라. 그래가지고 쫙 듣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옛날에 우리는 완전히 귀에 못대가리한테 들었잖아. 테이프 늘어져가지고 너무 늘어져가 테이프가 그 카세트 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귀 놓지를 않는 기라. 워낙에 늘어져가지고 걸리가지고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 암송. 저희는 훈련 받을 때 5구절, 5가지 확신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암송입니다. 그리고 12구절, 기본적인 요절 12구절, 그리고 129절. 그걸 다 외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머리도 안 좋을 뿐더러 또 이 뇌에 그 상당히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성경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암송하는 거는요, 제가 정말 잘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지금은 성경 암송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제가 성경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읽는 것도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 누가 딱 질문하면요, 그 어느 성경 몇 장 위에 중간 아래 오른쪽 왼쪽 그 내보고 성경 박사라 했어요. 보통 우리 신학교에서 성경 시험 칠 때 신구약 시험 치는데 하나는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어떤 학이겠잖아요. 평소 성경 읽었으니까. 그리고 말씀 묵상 훈련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 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300 전도자 훈련, 지금 이제 이 훈련을 계속 시키고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단계 훈련, 어떤 사람이 2단계 훈련, 3단계 훈련. 그 사람 영적 상태에 따라 수준 따라서 제가 해나가고 있거든요. 제 1단계는 뭐냐? 일단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돼가 있어요. TV 드라마 보는 뇌 시스템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뇌 시스템은 안 돼가 있어. 그래서 이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하는 훈련을 제가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질문과 답이에요. 어떤 질문 상관없다 해라. 어떤 질문을 합니까? 아무거나 해라.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거나 해라. 그리고 그 질문에 딱 집중하면서 기도첩을 읽으면서 또 주일 강단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질문한 것에 하나님 내게 어떤 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당장 하나님 음성 들립니다. 영적으로 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당장 들려요. 여러분 질문 안 하고 기도 좀 해야죠. 지금 이렇게 기도 해야지만 사실은 하나의 음성 듣는 훈련이 안 됐잖아요. 그냥 적기 바쁘고 막 기록에 바쁘고 막 안 하면 섭섭하고 막 안 하면 이 사람은 좀 가고 싶어가지고 막 숙제하듯이 하잖아. 막. 근데 사실 하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립니다. 듣고 딱 듣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훈련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 체질이 돼야 돼요. 그걸 절대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듣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는 음성 듣는 게 목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질문 같아. 이걸 우리 2단계 훈련하는 분들은 한 일주일 시킵니다. 저한테 카톡 계속 올리라 그래요. 그럼 내가 또 하는 사람한테는 같이 하든지 개인 전화를 걸든지 물어봅니다. 이제 그거 되는 사람 2단계 훈련 시킵니다. 똑같이 질문해라. 달라진 게 뭐냐? 이제는 말씀을 요약해라. 그렇게 하고 그 요약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거기다 답을 찾아라. 첫 번째 거는 말씀을 요약하지 않고 그냥 말씀 질문하고 읽어가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집중이 좀 되기 때문에 질문하고 먼저 말씀을 요약하고 요약된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하는 음성을 듣는 훈련. 2단계 훈련합니다. 3단계는 뭐냐면 이제 질문하지 마. 질문하지 말고 한 가지 질문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상태를 집중을 하게 한 훈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늘 질문하고 답하고 늘 질문하고 그러면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내 질문이 아닌 하나님의 질문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문장 구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를 이해하려면요 시 문장 구조가 이해돼야 돼요. 구조가 이해 안 되면 시를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구조를 알아야 성경이 이해하지 성경의 구조를 모르는데 성경이 이해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수집이든 주일 강단이든 구조가 있다니까. 특히 우리 다락방은요 서론, 본론, 결론 확실하잖아요. 구조가 있다니까. 문장 구조를 내가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라. 이렇게 이제 훈련시켜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되는 사람은 적용 훈련, 실천 훈련까지. 지금 우리 교회 2단계 훈련 가운데 가장 지금 앞서서 따라온 사람이 뭐냐? 정혜진 집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 내가 훈련시키는 그림 그대로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지금 찾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박연호 집사도 그렇고 이한희 집사도 그렇고 지금 쫙 따라오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 묵상 훈련. 그래서 제 생각에 그동안에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 워낙 훈련이 많아 성도들이 훈련에 막 그게 가 싶어가지고 내가 훈련 안 하거든요. 그래 이번 8월 14, 15일은 우리 전도자의 삶 300 전도 노트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은혜도 은혜지만은 이런 훈련을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뭐니까 말씀 녹취입니다. 굉장히 집중됩니다. 특히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있고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은 녹취하세요. 녹취하다 보면 또 돌리가 또 듣고 돌리가 또 듣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말씀 집중하는 하나의 훈련이다. 두 번째는 복음 집중해야 됩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 11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복음에 집중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한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진짜 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가?
왜 창세기 3장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고 왜 나에게 그 그리스도 여자가 우선 메시아가 필요하냐?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무조건 외우고 무조건하는 게 집중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여러분 거기에 질문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 와가지고요, 완전히 제가 다 무너져 갈 때, 절대 불가능 속에 오만 때만 뭐 다 했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요, 정확하게 답, 그리스도 안 돼서 그렇다. 참, 너무 하나님 은혜고 너무 감사한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절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어느 날 찾아오는 이 저주 재앙의 근본 문제 원죄 해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지옥 같은 인생,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내 운명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단. 그렇죠. 그 세 가지는 지금 여러분 불신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다 똑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미 이 저주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운명에 잡혀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정말 알고 심각성을 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 가지 완전히 해결하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필요성에 대한 그걸 알아, 그게 집중의 시작입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살만할 때 하세요. 여유 있을 때 하세요. 그리고 젊을 때 하세요. 시간 있을 때 하세요. 쟤처럼 다 무너지고 가지 마세요.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자살하면 좋겠다. 인생 끝내주고 싶다. 여러분 그때까지 가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회복하는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어디 평생 그러다가 인생 끝날 수가 있어요. 특히 렘넌트들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깨달아지고 진짜 그리스도가 하면 안 되구나,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증거, 성경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 혈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거기에 대한 뭡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 계시록까지 쫙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엄청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나오셨대. 요한복음 30절 뭐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부분이 사실상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그렇죠?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다. 이 정도 될 만큼 여러분이요 복음에 확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기도 집중입니다. 7명의 렘넌트를 보세요. 한 시대를 살렸던 이 사람들, 그리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위기, 죽음, 그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어디서 나오냐? 전부 다 기도에 집중해서 나왔다. 요셉 같은 경우도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을 누리단 말이에요. 모세도 시내산, 호렙산 40일 금식하면서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거기서 말씀을 받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이 사무엘이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전쟁이 끝이더라.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다윗 같은 경우도 아침, 정오, 저녁. 엘리사 같은 경우도 그 엘리야에게 뭐랍니까? 당신의 성의하신 이의 그 갑줄의 역사를 내게 주십시오. 그걸 내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도된지 모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도 이런 그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엄청난,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완전히 진짜 엄청난 복음을 막 선포했잖아요. 구약에 바울 같은 항상 기뻐하라 씨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바울만큼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살리는 엄청난 역사를 한 거죠. 7명의 렘넌트, 바벨론 포로 시대 성도들, 다니엘, 그 친구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불 가운데 여러분 사자굴 속에는 참 기도의 능력으로, 문제가 와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는 늘 습관이 돼서 하던 대로 노는 거지 갑자기 문제 됐다 치고 해보자 이런 기도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왜 여러분 기도문 줘가지고 외우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짧은 기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암 걸리 보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는 사람들 암 걸리 보세요.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제가 그 전도사, 그때 강도사 때입니까? 청년의 전도사는, 그때 우리 청년이 기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청년인데 암이 걸렸어.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성도들이 암이 걸려도 기도가 되도록 만들고, 암이 걸려도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살든지 말든지 하지. 암 걸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해. 문제가 왔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뭐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성도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외워. 여러분 외운단 말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집중한다는 말이고 각인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나올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안 들어갔는데 이기랬다가 저기랬다가, 내가 보기에는 별 중요하지 않는 기도 있잖아요. 응답도 못 받는 기도, 이기랬다가 저기랬다가, 첫날만 해보세요. 암 걸려보세요. 그 기도 되는가? 그 기도 100날 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진짜 느헤미야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느헤미야, 요번 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성인도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그 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뭐였죠? 138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세계를 뒤집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사 인물도 보세요. 한 사람도 기도의 배경, 기도의 사람 아닌 사람이 여러분 교회사 인물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잘못 우리 다락방 성도들 이 부분 놓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전도사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강도사, 부모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정말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강대충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깊은 기도 속에, 말씀이 깊은 곳, 복음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때 영성이 막 살아나 회복되는 거지. 말씀도 깊이도 없고, 복음도 깊이도 없고, 기도도 깊이도 없고, 오로지 돈, 나 돈 성공. 그리고 주일 한번 씩 왔다가 씩 돌아가 버리고. 여러분, 그래 영성 훈련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신학생활 하잖아요. 신학생활 반드시 3가지, 목사 되기 3가지 훈련. 첫 번째 신학훈련. 신학훈련 간단하다. 가방 들고 와 신학 앉아 있어라 그냥. 졸지 말고. 그러면 신학훈련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현장훈련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신학하는 목적이 뭡니까?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현장 다른 방법 없다. 다락방 없으면 다락방 하는데 찾아가. 그리고 화요일 올라오기 전까지 다락방 해. 그리고 금요일 내려가자면 바로 다락방 하고. 그래 뭐 다락방 되든지 말씀하든지 뭐 하지. 학교 간다고 다락방 안 하고, 토요일은 토요일이라고 안 하고, 월요일은 쉰다고 안 하고, 주일은 예배도 안 하고. 여러분 끌어가 여러분 전도사대 강도사대 보세요. 이상한 사람 돼버립니다. 전도 전혀 못하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자신의 영적 관리예요. 이거는 누구도 시켜줄 수, 교수도 시켜줄 수 없고 목사도 시켜줄 수 없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들고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일대로 붙어야 돼.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 교회사 인물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죠?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24시 정시기도를 24시 막 기도됩니다. 그러면 25시 진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시기도 24, 25 영원. 우리 다락방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산에 가서 금식 산기도 하는 것보다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다락방 하는 성도들 역사하는 사람 보세요. 그냥 매일 한다고 역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기도 배경이 돼 있어요. 기도 배경이 안 되는데 다락방 역사를 한다? 순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우리가 집중의 자세가 뭡니까? 일심과 전심 지속이다. 여러분 한 가지 마음 담으세요. 말씀, 기도, 전도 뭡니까? 이 복음 다 거기다가 이런 마음을 쏟으세요. 오늘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야 돼. 그리고 당장 응답 없으면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되면 뭔가 확 열리는 시간대가 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적 치유, 영적 상태를 첫 번째 바꾸는 훈련을 반드시 하시고, 두 번째는 영성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특히 우리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상태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의 여정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응답을 위해서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겠어. 영적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영성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문제도 이겨내고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이제는 정말 이런 세상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